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두 마음의 일행보다 앞서갔고 두 순례자는 멋있는 평원에 도착했다. 평원의 이름은 안락이었다. 이곳에서 두 순례자는 매우 만족했다. 그러나 평원은 좁고 짧았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 말았다. 그 평원의 앞쪽에 부정한 이득이라고 부르는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은광이 있었다. 은이 희귀해서 은광을 보려고 사람들이 옆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은광 입구에 너무 가까이 다가섰다가 땅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죽고 어떤 이는 불구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대마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렀다. 대마는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이리로 돌아오시오. 내가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어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오? 대마: 여기에 은광이 있어. 몇 사람이 보물을 위해 그것을 파고 있어. 만약 당신이 온다면 힘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어. 소망: 우리 가봅시다. 크리스천: 안 됩니다. 저는 이 장소에 대해서 이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보물은 그것을 찾는 자를 삼키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순례길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하진 않소? 순례길을 방해하지는 않소? 대마: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크리스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맙시다.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갑시다. 소망: 제가 당신에게 보증하건대 두 마음이 이곳에 오면 그는 우리가 받은 초청을 받을 것이고 결국 그것을 보기 위해서 발길을 그곳으로 옮길 것입니다. 크리스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원칙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며 100이면 100 그곳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대마가 다시 부르면서 왜 이곳으로 오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대마씨, 당신은 이 길, 즉 바른 길의 주인에 대해서 원수이며 스스로 벗어난 길을 택함으로써 주님의 재판장 중에 한 분에 의해서 이미 정죄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같은 정죄함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에서 돌아선다면 우리의 주가 되신 왕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감찰하시어 우리로 부끄러움에 처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는 그분 앞에 도무지 서지 못할 것입니다. 대마: 나도 당신들과 형제요. 만약 당신들이 잠시 지체해서 기다려준다면 나도 당신들과 함께 가고 싶소. 크리스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렀던 대마가 아닙니까? 대마: 맞소. 내 이름은 대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크리스천: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당신의 증조부이며 유다가 당신의 아버지로 당신도 그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마귀의 장난과도 같으며 당신의 아버지는 반역자로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당신도 그보다 나은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이런 당신의 행위를 말씀드릴 것이니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을 계속 갔다. 바로 이때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이 다시 눈에 보였다. 그들은 대마의 유혹에 곧바로 대마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은광 언저리에서 안을 보다가 갱속으로 떨어졌는지 은을 캐려고 내려갔는지 구덩이에서 쉴 새 없이 나오는 축축한 가스에 질식되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두 번 다시 이 길에서 그들을 볼 수 없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노래를 불렀다. 두 마음과 은광은 모두 동의해서 하나는 부르고 다른 하나는 달려가네. 탐욕을 나누다가 세상으로 들어갔고 천국 길을 포기했네. 내가 꿈속에서 보니 이 평원의 다른 한쪽에 오래된 비석이 있었는데 순례자들이 그곳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오래된 비석은 길 옆에 생소하게 서 있었다. 비석의 이상한 형태 때문에 순례자들은 관심을 보였다. 비석은 마치 한 여인이 돌 기둥으로 변한 모습과도 같았다. 순례자들은 그곳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할 수 없었다. 마침내 소망이 비석 위에 진귀한 필체로 새겨진 글귀를 찾아냈다. 소망은 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식이 있는 크리스천을 불러서 그 의미를 찾아내도록 했다. 크리스천이 다가와서 글자들을 서로 맞추었더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것을 소망에게 읽어주었다. 그리고 두 순례자는 롯의 아내가 소돔 땅을 안전하게 빠져나오다가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뜻밖의 놀라운 광경은 순례자들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게 했다. 크리스천: 아 형제여, 이것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광경입니다. 대마가 우리에게 부정한 이득의 언덕을 보게 하기 위해서 초청한 후에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대마가 우리에게 오라고 했을 때 당신의 마음에 끌렸던 것처럼 우리가 갔다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되었을 것이며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소망: 제가 어리석었던 것을 사과합니다. 제가 지금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은 것이 놀랍습니다. 그녀의 죄나 저의 죄가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단지 뒤를 돌아다 보았지만 저는 가서 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크리스천: 우리가 여기에서 본 것을 주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이 여인은 소돔 땅에서 빠져나와서 심판을 피했지만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서 다른 것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소망: 맞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경고이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우리가 그녀가 지었던 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고, 본보기라는 것은 이런 경고를 보고 우리가 죄를 예방하지 않으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표식이 됩니다.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을 따르던 250명은 죄와 함께 멸망했는데 이들 역시 다른 사람에게 조심하라는 경고 혹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대마와 그의 동료들이 그렇게 보물들을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단지 뒤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소금 기둥이 되었고, 특별히 그녀에게 임한 심판은 본보기가 되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었습니까? 크리스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유혹하는 것에 필사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과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 소매치기 하는 자, 혹은 교수대 아래에서 남의 지갑을 째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저지르는 소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으며 하늘에서 가장 뜨거운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이런 본보기를 무시하는 자들은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소망: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맞는 말입니다. 당신이나 저나 이런 본보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며 항상 롯의 아내를 기억하게 합니다. 52일 신앙성벽 쌓기 3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대마와 은광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오랜만에 편안한 평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지의 이름은 안락이었는데 수고하고 피곤한 것으로부터 평안함을 주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쉽고 안락하고 멋진 평지는 곧 금방 끝이 났습니다. 쉬운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영적인 진보가 없을 뿐 아니라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실망하고 순례의 길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순례의 길은 대부분 고난의 길이며, 고난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적인 완전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쉽고 편안한 평지가 금방 끝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두 순례자는 평온이 끝나는 곳에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난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났습니다.
언덕의 이름은 부정한 이득으로 은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부정한 이득이라는 언덕은 세상적인 이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유혹을 나타냅니다. 이런 유혹에 부주의하게 되면 부정한 이득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로 빠질 수 있게 되는데, 더욱이 그 언덕으로부터 대마가 나타나서 은광에 대한 설명으로 두 순례자를 유혹하였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유혹이 이렇게 끈질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마가, 아리스타고, 누가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버녀는 대마라는 인물을 이 장면에 등장시키면서 신앙 고백을 내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분명히 교회에 있고 멋진 신사처럼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유혹해 세상으로 가게 하는 자들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마의 유혹으로 인해 소망은 은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크리스천보다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 말씀의 경험이 약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에서 떠난 것의 위험성과 은광의 위험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대마는 조심하면 위험하지 않다고 다시 유혹했습니다. 이때 대마의 두 번째 유혹의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마는 은광의 위험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면 괜찮을 것이며 그 위험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교한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 은광으로 달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은광에 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은광에 가서 꼭 필요한 재물만을 취하고 다시 순례의 길을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은광을 향해 가는 것 자체가 재물을 얻는 것에 큰 관심과 마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성도를 부주의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대마의 유혹에 크리스천은 단 한 발자국도 순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도는 부자가 되고 안락한 삶을 제공받으며 달콤한 것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게 하고 구원의 은혜에 손상을 주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대만의 크리스천과 소망을 유혹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마음과 그의 친구들은 대마의 유혹에 넘어가 은광으로 달려갔습니다. 결국 두마음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순례의 길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마의 시험을 물리친 크리스천과 소망은 비석 하나를 만났습니다. 비석에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되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남편과 천사들의 강권적인 끌어당김에 할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성 안에 두고 온 자신이 사랑하는 물건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뒤를 돌아 소돔성을 바라보았고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장면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더욱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비록 대마의 시험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기억함으로써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의 위험성을 더욱 깨닫고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자기 자신이 대마의 유혹에 이끌려 은광에 가고 싶었던 것이 생각나서 자신이 롯의 아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혹에 끌리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고름 평지를 걸어가는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은 우리를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세상의 안락함을 무기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은 결코 천성의 도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임을 두 마음과 그 친구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저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며 오늘도 굳건히 한 걸음 내딛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대마와 은광이라는 주제로 세상의 은밀한 유혹들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걸음 가운데에 이 세상과 하나님을 두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